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질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는 평안과 만족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는 곳에 무질서함과 불안과 세상의 모든 염려들이 들어오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고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한 면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평안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있는 사람의 동행과 본을 잘 따라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협조와 믿음의 좋은 본과 이러한 믿음의 말들 혹은 그런 믿음의 권면들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과 또한 질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 그의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동안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살았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31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모든 지도 속에 그의 교훈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믿음을 보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비록 여호수아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로부터 받았던 믿음의 교훈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 장로들이 생존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없고 또 그와 동시에 시대에 살았던 그런 장로들의 신앙적 경험이 없고 그 후대 시대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 시대가 된 겁니다. 영적 암흑기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두웠고 가정과 개인과 모든 신앙의 일들이 온전히 서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신앙적 고백, 여러 체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믿음의 권면과 훈계를 따라 믿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좀 함께 해주고 함께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중단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 안 했는가? 당연히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써 나가 싸웠을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크던 작던 이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고 또 기도하고 나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결과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겼을 것인데 그 다음의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죠. 처음부터 이 땅에 살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으로 얻은 그 경험을 한 세대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제는 그 땅 가운데서 사는 것,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이방 민족들,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던 그 백성들의 삶의 방식과 패턴, 이제 이런 것에 눈이 가서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너무 따분하다. 하지 말라는 것도 너무 많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보니 너무 자유롭고 좋아 보이고 재미있을 것 같고 또 해보고도 싶고 이런 면들에 대해서 그의 부모 세대들 혹은 믿음 있는 세대들의 권면과 그런 신앙적 삶에 제한된 모습들이 점점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총과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뒤처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문화를 즐기며 그들처럼 행동하며 이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 되어버렸고 또 믿음 있는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신앙적 면들이 더 이상 관심이 되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본문에 나오는 것이 반복되고 말 겁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동안 그 믿음의 장로들이 생존했을 동안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 이후에는 이제 암울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만을 말하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요 또한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을 때쯤 되면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있을까? 대부분 등골이 오싹해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믿음의 권면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함께 있을 동안 한 번 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시켜주고 믿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런 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평안과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이 모든 것들이 환경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길 수가 있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 동안 그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 기억이 중단되어 버릴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질서가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의 사망선과도 같은 겁니다. 31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자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질서 있는 삶의 근간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이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삶이 우리 개개인의 판단,
우리 자신의 선택, 이런 것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그러나 그 배경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모든 연단하시는 과정과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중에도 내 마음에 쏙 들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을 당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에게 기억하기 좋은 것이나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아니한 일들이나 이런 것이 혼재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개인의 신앙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평안과 질서가 유지될 겁니다. 그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때 이제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여력도 힘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은혜를 얻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지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사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는가를 생각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그 질서와 평안을 누리고 그 삶의 질서를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한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적용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